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쏟아부은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견뎌온 시간들이 열매가 되기를.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인생의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적게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들이 헛되게 보일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지지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과거를 돌아볼 때 이 과거를 절망하면 앞으로의 살아갈 이유도 의심하게 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에 약간 금이 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인생에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어왔던 길도 부정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까지 부정해 버리죠. 사도 세자의 부인 해경궁 홍씨가 이 한중록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정성왕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정성왕후가 그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권력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고 부궁들이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성왕후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나중에는 식사를 계속 거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리적 붕괴가 시작된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몰리면 상황에 밀려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남편인 영조가 자신을 계속 냉대하지요. 그리고 후궁들이 멸시합니다. 투명 인간 취급을 해요. 한중록에 보면은 이 정성 왕후가 죽기만 바라는 모습이었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무력감이 있잖아요. 평생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평생 살았는데 한순간에 회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소파에 앉아있는데 아침에는 가족들이 다 학교에도 가고 또 출근하고 텅 빈 거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마음이 그렇게 허전하대요. 충분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쉬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생각이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생각까지 자꾸 이렇게 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 내가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라는 주제라기보다도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후반부에 아주 떠들썩하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훨씬 긴 내용으로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대로를 막 휘저으면서 막 호령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의 거리와 한적하다 못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아주 초라한 마을의 골목길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맞은편 마을로 이 새끼 나귀를 찾으러 간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막 입성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나귀를 찾으라고 하시나? 도대체 나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가 찾을 수나 있어? 아마 이렇게 투덜투덜하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따랐을 때 여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주 대단한 결과를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근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 커다란 아주 대단한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탄다. 나귀 중에서도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멍에를 매신다. 이 나귀가 멍에를 매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새끼 나귀가 멍에를 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제자들이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 새끼 나귀를, 이 줄에 매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면서도 또 말했을 겁니다. 아니 어미 나귀도 아니고 이렇게 힘없는 새끼 나귀를 왜 끌고 오라고 하시나? 얘가 뭔 쓸모가 있다고 데리고 오시라고 말씀하시나? 뭔 쓸모가 있다고? 사람들은 쓸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나? 내가 나한테 어떤 경쟁력이 있나? 근데 이런 질문에 자꾸 집착하기 시작하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꾸 이런 질문으로 자꾸 흘러 들어가게 돼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꾸 비교하며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걸 자꾸 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이런 질문으로 모아지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몇 날 며칠 준비를 해서 그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구조조정이라는 한 줄로 그냥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죠.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요즘 그 거리를 다니는 버스에 버스 그 옆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주식 불장에 내 주식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조금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10년쯤 됐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돌 씨가 5살에 바둑에 입문을 했대요. 그리고 12살에 프로가 됐답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바둑에 집중했냐면 그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래서 여기 기관지염이 걸렸는데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바둑에 그냥 몰두하느라고 병원에 가지 못했대요. 이 염증이 생겨서 이분이 아직도 목소리가 좀 가늘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분이 그 알파고하고 하기 전에 평생 바둑만 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둑이 예술이다라고 믿었어요. 오직 사람만이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평생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절묘한 한 수가 몇 초 만에 그냥 박살나 버렸어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 이게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죠? 평생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둑에 쏟았어요. 밤잠 자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한 가지 수를 고민해서 그 수를 발견해내는 기쁨에 삶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초 만에 그냥 다 깨져버려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는 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이 이세돌 씨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모두가 새끼 나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평가받고 성취로 평가받는 세상. 그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딱 한 가지 잘할 수 있는 거라도 나한테 있는가? 이런 질문에 주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만일 누구라도 너의 쓸모에 대해서 질문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신감이 없어도 주눅 들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리고 무시당해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새끼 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루 종일 집 앞마당에 매여 있는 나귀였어요. 처음 세상에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끄럽지요? 자신 없지요? 그러나 주님이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어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깊은 조그만 마을에 그 골목길 안에 있는 그 새끼 나귀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쓸모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이 카르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분이죠. 그는 사제도 아니고 설교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불렸어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근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부엌에서 평생을 일합니다. 물고기를 다듬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대요. 물론 노동이 고되기도 했지만 그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너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로렌스가 설거지를 하면 마치 사제가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아주 하찮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서 섬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편지와 또 일기를 모아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 뱉다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씩 살려나가기 때문이에요. 청소하는 일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에 로렌스 형제를 사용하셨어요.
중용 2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이 생긴다. 정성이 지극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되고 생육되면 화하여 만물을 이루느니라. 오직 세상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동양의 중용, 얼마나 참 묵직한 책입니까? 여기서 정성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로렌스 형제가 전심을 다해서 일한 것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로렌스 형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삶을 녹여내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에,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쓸모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찮이 여기는 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일,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통해 제자들의 영혼이 변하여 갔어요.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의 파장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물고기 하나 다듬는 일,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작은 소자에게 물 대접 하나 건네는 일이 나를 섬기는 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존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그 안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소년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운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이제 죽어야지 빈 기름병 하나 든 그 여인의 그 텅 빈 기름병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존재들입니다. 말라빠진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텅 빈 기름병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세상, 경쟁으로 또 비난으로 서로 상처 주는 그 세상에서 너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로마군은 점령하는 도시마다 승전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돌아오는 장수는 아주 마차를 타고 그 뒤에는 그 군병들이 막 그 착착착착 창을 들고 이렇게 막 쫙 행군해서 개선문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도열한 그 백성들이 그냥 꽃잎을 뿌립니다. 그리고 빵빠레를 올립니다.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막 이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막 춤을 추고 아마 휘파람을 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승전한 장수처럼 전쟁에게서 이기고 돌아온 장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전장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하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환호하는 백성들이 며칠 후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웅이 되지요. 전쟁에서 지면 바로 죄인이 됩니다.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그 환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기들의 욕망 아닙니까? 9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시아, 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 여기, 당장.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로마군을 박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백성들은 칼을 휘둘면서 자기들을 지휘할 그런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에 찔려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장자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도척이라는 그 도둑의 얘기가 나와요. 이 도척이 아주 그냥 그 수하에 수천 명을 이끌면서 그냥 천하를 막 그냥 휘젓고 다녔습니다. 아주 그 도둑질이 신의 경지에 이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중에 한 명이 도척에게 묻습니다. 두목,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척이 껄껄껄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을 털어야 할지 한눈에 보면 딱 아는 거,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언제 털어야 할지 판단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라고 한다. 남보다 앞장서서 뛰어들어가는 것, 그게 용이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제일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한다.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그거 우리는 인이라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그 부하 도둑놈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두목 정말 도둑질의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이게 장자가 육아의 도를 아주 풍자하고 비판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숭고한 덕목도 욕심을 가지고 이용하면 그게 순식간에 왜곡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러나 그 환호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환호였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 깝니다. 얼마나 대단한 환영입니까? 그리고 뭔가 그 겸손과 헌신을 보여주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표현만 숭고합니다. 그들이 길에 뭘 깔았습니까?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욕망을 깔았어요. 이 옷을 밟고 가소서. 이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입니다. 이 레드 카펫을 밟고 가소서. 백성들이 십자가를 압니까? 십자가의 길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어디를 덮었습니까? 십자가를 덮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욕망을 덕지덕지 붙여서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가요. 겉옷으로 만든 길, 비단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만 표출해내는 길이잖아요. 이 길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호와 꽃다발, 종려나무, 그리고 겉옷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길이 꽃길입니다. 이 길 쭉 걸으시면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다. 꽃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가시밭이었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의 웃음소리, 환호소리, 박수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안에 감추어진 이들의 욕망을 듣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마 예감하셨을 거예요.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가장 숭고한 희생을 비난합니다.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희생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를 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사랑의 무가치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겉옷만 난무하는 이 길을 내가 걸어야 할까? 십자가의 길이 혹시 헛된 길은 아닐까?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지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생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왜 의미 없이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환옥길 속에서 절망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돌변하잖아요. 모든 것을 오해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사랑을 의심하고 그 희생을 패대기 쳐요.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못으로 나무에 박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고 꽃길입니까? 헛수고의 길 아닙니까? 가치 없는 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길에서 다짐하셨습니다. 그래도 간다. 조롱받아도 간다. 의심해도 간다. 의미 없어도 간다. 헛수고 사랑이어도 간다. 아무리 가치가 없어도 간다. 십자가에 매달려도 간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셔도 간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는 작은 새끼 나귀들입니다. 우리도 주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내가 정말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정말 감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끝까지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만일 누가 의심하거든, 만일 누가 비난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와 함께 걷겠다 하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닌가? 그래도 걷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걷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걸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들어도 걷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걸어요. 우리의 쓸모를 의심받아도, 내가 했던 사랑이 헛수고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그 무가치해 보이는 전쟁터로, 그 예루살렘 성의 환호성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무가치함 속에서 사랑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너무 고귀한 일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끝내 고백으로 만들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에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내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